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할까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왔던 메리 크리스마스를 드디어 외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반갑죠? 제가 이따금씩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항상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는데, 왜 종종 보냐면 한 번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공감하시죠? 네,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무인도의 디바라는 드라마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일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여중생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15년 동안 갇혀 있다가 15년 만에 구조가 돼가지고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설정은 15년 동안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견디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15년을 버틸 수 있을까? 무인도에서 혼자? 여러분들이라면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15년을 버틴 걸로 나오지만,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주인공이 버티고 견디다 못해서 6년 만에 너무 못 버티겠어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6년 만에. 그런데 그때 우연히 발견한 아이스박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때문에 주인공이 9년을 무인도에서 더 버텨요. 왜 버티냐면은, 그 라면을, 우연히 발견한 그 라면을 가져와서 끓여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6년 만에 맛보는 그 MSG의 맛이.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맛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라면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9년을 더 기다립니다. 9년을. 근데 문제는, 드라마에서는 이미 드라마가 다 끝났으니까 9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구조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라면이 도대체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해야 되는 거죠. 드라마상에서는 9년을 기다려서 구조를 당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입장이 된다면은 이게 2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30년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혹은 진짜 한 달 만에 또 떠내려올 수도 있고, 이걸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다리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올지를 알면은 한 달만 기다리면 돼, 1년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버티겠는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정해져 있다면은 누구든 쉽게 버틸 거예요. 무인도에 떨어졌어도 10년 뒤에 구조하러 누가 온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10년을 악착같이 버텨내겠지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주변에서도 기다리다 못해서 포기하는 일들을 종종 보기도 하죠,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MBTI는 총 4가지의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 4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근데 그 4가지 중에 마지막 이렇게 나눠지는 게 뭐냐면 J와 P, 이게 판단과 인식의 영역인데, 이 판단과 인식으로 하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느냐, 이런 차이예요.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계획적인 것을 뜻하는 J 중에서도 극 J, 거의 끝에 있는 J
성향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시간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계획대로 딱딱딱딱 맞춰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제 아내는 반대 성향인데 제 아내는 지금 거의 시간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맞춘 거죠. 그래서 저도 늦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늦는 거, 이렇게 시간 계획대로 안 되는 거를 잘 용납하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타입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약속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되도록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언제 만나서 밥 한번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밥 한번? 그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할까?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속의 날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 약속의 날을 정하지 않고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저한테. 제 삶에. 그 때와 시를 성경에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한 것들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약속들이 성취되는 데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채로 계속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 반복을 해왔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크게, 짧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은 기원전 8세기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도 있고요. 그때의 상황들,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장에서 55장 말씀으로 이 부분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될 것,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6장에서 66장까지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 그들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1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61장의 말씀은요, 이 이사야서의 세 부분 중에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도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 61장 언저리로 모여들어요. 핵심 메시지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닥치고 있었던 그 상황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귀환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상황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에게 닥쳐진 상황은 여전히 나라는 없고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이면은요, 여러분,
적응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죠. 정착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죠.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거기에서 삶의 기반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다 무너진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그 때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서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좋은 얘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의 나심을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날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희년 사상과. 여러분, 희년이 뭐죠?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의 해입니다. 안식의 년이에요. 50년에 한 번씩. 그 해에는 해방과 회복이 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빚진 자들은 빚을 탕감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해는, 그 날은 희년과 비슷하긴 하지만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년보다 더한 해방과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선포를 받는 대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그들의 모든 상함과 갇힘과 아픔이 여호와의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말씀이, 이 모든 위로의 말씀이 1인칭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야서의 저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선포의 화자를 이렇게, 이 선포를 하는 그 사람, 화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해드리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슬픈 자들,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였겠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화자, 이 네 개를 뜻하는 이 나, 화자를 선택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선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제일 나가 누구냐. 적어도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할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기록을 했지만, 그 나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저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사야서의 저자가 이 화자라면, 나라면 이미 그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저자가 나였다면 이미 이 모든 예언은 그때 다 이루어졌어야만 해요. 선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오히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포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세계사적으로 보면은요, 이후에도 그들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돌아가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요. 잠시 독립을 하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도.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근본적인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화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화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만 봐서는 그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만 봐서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면서 기다렸어요. 계속.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보면은 이 나가, 여기서 내가라고 쓰여진 이 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냐?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는 상황이에요. 당시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어떤 말씀을 읽었냐? 이 말씀을 읽으신 장면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직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기록한 그 직후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대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없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전쟁이 반복되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교체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단 한 가지 이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은혜해, 여호와의 은혜해를 통해서 나라가 독립되기를 기대했고요. 또 그 복수의 날을 통해서 자신들을 괴롭힌 나라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복수를 한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초림이 이미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기다림을 가지며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0여 년의 짧은 시간을 지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요한복음에 나온 그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수백 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3년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이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직접 만났고 그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기약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1세기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의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구약의 예언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들었던 음성이 아니잖아요.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된 것인 것에 반해서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자기들이 귀로 직접 들은 거라고요. 그 말씀은 직접 경험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날과 그때를 여전히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30년만 기다려 그랬다면 만약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30년만 기다려 그랬다면, 아니면 1000년만 기다려 그랬으면 그 1000년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됐구나. 그런데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끝나자마자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초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재밌어요, 이 말씀. 왜 재밌냐면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나쁜 짓 하는 자들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셔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복수해주겠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다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이 땅의 것들입니다. 얼마 뒤면 이루어질 더 나은 것들, 나에게 좋아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분양이 됐는데 저 집이 완공될 날, 입주할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 적금을 붓고 있는데 그 적금이 딱 끝났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될 것들을 기다리는 것들.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복권을 딱 사놓고 그 복권이 당첨될 날을 기다리면서 너무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월요일에 복권을 사서 토요일까지 행복하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가 토요일날 잠깐 실망했다가 또 사고 또 행복하게 기대하면서 사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대체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걸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다미성교회,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했던 그날. 여러분,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들 보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됐었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재림의 날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정말 그것만 기다렸거든요,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도, 가족도, 이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물질을 다 버려두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쫓아야 되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재림 그 신앙을 가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죠.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나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날이 멀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열 처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이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름이 없는 처녀들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간 그 처녀들을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날이 불시에 찾아올 때 우리 중에 누군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1년에 4주밖에 안 됩니다. 4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대림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은요, 교회 장식을 하고요,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장식을 하고, 꽃꽂이도 이렇게 그 대림절 컨셉에 맞춰서 아름답게 준비하고, 거기 촛불도 이렇게 장식을 해서 한 주에 하나씩 초를 더 켜가면서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만큼, 그 대림절만큼 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때만, 이제 성탄절 다가오니까 대림절 때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대림절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들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영원한 삶을 위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우리 귀한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